재작년에 울진시장에 나갔다가 모루나무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사택 입구에 심어놨는데 이게 죽었는지 순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새순이 돋아나서 막 가지가 쫙 뻗쳐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흰남노 태풍이 왔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계속 거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연한 줄기가 싹 시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그냥 이 뿔에다가 데쳐놓은 것 같이 그렇게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거기서 또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야, 이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태풍이 또 왔잖아요. 네, 남마돌이라고 이름도 참 특이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죽변 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때. 또 그래 보니까 이 새순이 돋아난 것이 또다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뭉개져 버린 이 새순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모루나무가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며칠 지나면서 또다시 보니까 새순이 또 돋아나는. 야, 참 이 새로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죽었던 이 싹 말라버렸던 그 가지에 또다시 새싹이 돋아나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또 가지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루나무를 보면서 참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비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 모루나무를 통해서 저는 교훈을 얻게 되었죠. 필생적사라고 하는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필생적사가 아니라 필생적생입니다.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산다.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 새 생명을 향해서 앞으로 끝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중순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10개월 반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태풍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기에 기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좋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막강한 지혜와 지식과 율법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카텔렘프데노로 기록된 이 단어는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을 절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가운데 있어요.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전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이 그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없이 이 말씀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의 완성이요, 두 번째는 바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핍박과 고난과 숱한 어려움과 목숨의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 위에서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인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면 이 좁은 문을 가야 돼요.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합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돌밭길일 수도 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향해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대가 바로 뭐냐? 1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것이 표대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면류관이요,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표대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붙잡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붙잡지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앞에 있는 표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부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물론 우리가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늘 현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사라져요. 늘 실패감을 가지고 있어요. 패배감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죠.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늘 그 자리, 오히려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후퇴하게 돼요.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 잘했던 일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내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안 좋은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에 집착하는 것도, 과거에 잘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다만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과거에 잘한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잘한 것도 많아요. 그는 율법사로서 정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죠. 그건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도 잘한 일이 있었고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향해 나아갈 길도 지금 바쁜데 과거 일에 미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표대, 구원의 면류관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인 저 표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강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는 강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곧 저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후반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후반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래서 이제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건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표대를 붙잡아야 돼요. 이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으로 투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에요. 야, 그게 뭐 대단한 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바로 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면류관이 바로 이 부름의 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상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뭐 상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더러 상을 받으신 분도 있죠. 우등상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개건상 한 번 정도는 받았잖아요. 아닙니까? 네. 개건상도 못 받았다면은 오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해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이 세상의 모든 상을 다 줘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구원의 상인데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개건상, 우등상,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름의 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브라베이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연관해서 본다면은 이 부름의 상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은 14절 전반절에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에요. 예수 믿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여러분 다름질이 뭐예요? 막 힘차게 달려가는 걸 다름질하라. 그죠? 여러분은 상을 받으려는데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가가지고 상을 받으셨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떻느냐?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열심히 믿음을 향해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틈만 하면 성경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다름질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라오디게 교회처럼 이 뜨뜻미지근한 삶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찬 그런 삶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선수도 이처럼 상을 받으려고 다름질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상을 다 줘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는데, 이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대강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일어나고 고단해도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저 앞에 있는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 표대까지 분명히 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면요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서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자 하는 열심을 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모자란 자에게는 맹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소년이나 장정도 힘들면은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한 달 반 지난 이 강한 곳에서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없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냥 포기할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좀 쉴지언정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오늘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바로 지금 오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언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의 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고 바로 표대이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름의 상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을 주시느냐? 37절 38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 지연이 되니까 안 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실 이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실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있는 거 보면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후퇴해서는 안 돼요. 힘들었어. 피곤했어. 좀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39절에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내일이 2023년이 새로 시작된다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저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부름의 상, 구원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